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들의 순종으로 드러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껏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 하나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라감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심지어 믿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바울은 교회가 하나됨,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치가 필요한데, 이 일치를 위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될 것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배려와 수용은 무조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죄가 있고 상대방이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무조건적으로 포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소유다라는 것이죠. 주의 소유로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모든 교회의 통일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과는 일치할 수 없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편에 있어서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돕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 간에 서로 받음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를 수용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방의 죄가 있음에도 무조건 덮어주고 수용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닌 것이죠. 거룩을 유지하면서 수용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교회 일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마음이 되어서 뭔가 부응하려고 뭔가 숫자를 늘려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갑자기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까지 교회 일치를 쭉 설명해 왔는데 바울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갑자기 자기가 서문화까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건데 너희도 거기에 동참해라 라고 갑자기 복음에 동참할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뉘앙스도 앞에서도 쭉 보면 15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쭉 바울이 구원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쭉 설명한 다음에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이렇게 내가 쓴 이유가 너희도 복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울이 선교헌금 하라고 지금 하는 걸까? 이렇게 오해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쭉 써오면서 구원이 뭐고 믿음이 무엇이며 그래서 성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들이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동일한 은혜로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일치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들을 말했는데 전국에는 갑자기 이것을 복음 전파로 연결시킬까라는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됨과 복음 전파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바울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 로마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저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렵게 힘들면 큰 교회에다가 협조할 수 있도록 기도 편지를 써라. 저는 그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그래도 써라. 막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 썼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더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1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상하게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떠어떠하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에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은 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한테 확신을 말할까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기인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가장 수도로서 가장 부가 많고 가장 권세가 많은 그런 도시가 로마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들이 뭐로 살아갑니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에서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아니면 또 그들이 나한테 뭔가 잘해줘서 그래서 그들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한 선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고 반복되는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계속 수용하면서 듣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지식이 찼다. 모든 지식에 충만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앞에 본문에 보면 여러 구약의 구절들이 나옵니다. 바울이 신약 자기의 쓴 서신서 다 통틀어서 한 300여 구절을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약의 구절을 가져와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럴 리는 없는 것이죠. 로마서는 특히나 39절 정도를 가져와요. 구약의 본문에서 따와서 바울이 주장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절 한 절의 구약의 배경이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 왜 이것을 구약의 성경을 따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50절이나 로마서에는 나타납니다. 그 말은 로마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편지 중에 구약의 본문들을 인용하면서 설명해도 이들이 잘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지식을 잘 알고 있다. 그냥 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에 반응하고 있고 바울의 권면 앞에서 그들이 계속 반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권면하겠습니까? 로마 도시처럼 부유하고 이 부유한 만큼 또 세속의 쾌락이 난무하는 도시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과
부유하고 세상에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달라져요. 그런데 로마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계속 그들이 생각하고 답신을 하면서 뭔가 바울과 서신으로 왕래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총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참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당신들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 것을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담대하게 기록하여 썼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1장부터 쭉 써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아직 나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미 말했단 소리입니까? 아직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안 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구구절절 담대하게 했단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자 내가 담대하게 그리고 대략 너에게 기록해 왔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뒤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자신을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건강한데 여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는 것을 보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성격이 어떻고 그들이 얼마를 벌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어떠함을 받을 만한 자인가를 먼저 확신이 되지 않으면 이걸 권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신자에게 엊그제 나온 성도에게 성화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제 나온 성도에게 바로 성숙해라, 자라가야 된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바울이 이미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것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사실은 앞에서 쭉 설명해왔던 것은 성도됨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됨이 그렇게 이루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될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지위에 있고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뭘 바래 라고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렵다 하는 로마서의 말씀을 1장부터 15장까지 쭉 썼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성숙에 이른 건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성도인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바울은 분명하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16절부터 계속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고 하자는 이 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산잖아요. 유대교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했고 또 그의 태생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미 고위층이었으며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인의 율법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포기합니다. 자기 주도권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엄청난 전환이 일어난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만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은혜가 이처럼 어떤 사람을 크게 전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시대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극도로 싫어해서 이단에서 말하는 거기에서 말하는 이단의 교리를 배우고 이단에서 박사도 받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렸다. 이단이 준 학위들 뭐 어떤 것들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을만하고 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포기하고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노동하러 온 외국인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면서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의 어떤 대학 나오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제 신학교 은사님 중에 지금 은퇴하셨는데 설교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엘리트예요. 그래서 미국의 MIT 공대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MIT 학위 다 따고 난 이후인데도 회사로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쳤다 그랬죠. 집에서. MIT 공대는 알아주는 공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분 시대에 80년대에 거기서 박사학위 땄으면 전자공학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인재예요. 그런데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그리고 신학 교수가 돼서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과정이 세상의 학문을 따려고 하는 시간이 보냈고 다시 거기서부터 신학 MD부터 신학 석사 박사과정 따니까 얼마나 늦게 한국에 들어왔겠습니까? 사회계 기간도 길지 않죠. 이렇게 전향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전환시킨다라는 것. 너에게 그것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수혜자가 나여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구라도 돼야 됩니까? 내 배우자나 내 새끼들이라도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을 위하여서 받은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자기는 이 은혜의 전달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은혜예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두 가지로 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했다. 두 가지를 설명하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말씀하는 것이고,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개, 돼지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직분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내가 그들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명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까? 자기 이야기 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거죠. 자기가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뭘 말합니까? 내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게 하여서 한 것뿐이고, 자기가 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보았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이 목회하는 것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늘 그 고민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거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을 다닐 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고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언약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도 통용이 됩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누구부터 복음을 전했습니까? 항상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의 신변이 안전합니까? 위험해집니까? 더 위험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두드러 맞기도 많이 죽고 많이 맞고 돌로도 많이 맞아서 죽은 시체가 된 시체인 줄 알고 사람들 갖다 버리기도 하고, 또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또 바울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 되면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그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 열매를 자기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 않고 그 교회를 놔두고 다른 데로 또 가요.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계속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바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사라져 온 거예요.
자기 안위를 살피고 자기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시는 것,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 충성스러운 삶은 바울이 살아온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 이것이 그의 기쁨이고 만족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는 것을 나는 보았고 나는 그 속에서 그저 그리스도의 도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내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나의 어떠함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일궈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적이 나한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상대에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기적 어떤 기적이에요? 이방인들이 그들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기적이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리고 그 순종함도, 성도들의 순종함도 직분자들이 본인이 받으려고 합니다. 아주 교만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됐지 다른 누구에게 그 충성이 분화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직분자가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만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더러운 인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쓰임 받는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 결정하실 거예요.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그냥 도구였다. 그러니 내 이야기 할 것이 없다. 이방인들의 순종하는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이뤄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숫자를 늘리고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의 신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조금만 자기가 이거로 전도를 잘하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진돗개 전도왕, 고구마 전도법, 뭐 무슨 전도법,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해피데이, 뭐 어쩌고 얼마나 많은 방법론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자들은 넘쳐나지만 자기를 감추이고 자기는 그저 도구밖에 아닌데 왜 나를 쳐다봅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동일한 은혜로 인하여서 성도된 자들이라면 모두가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조국교회 안에서 정광훈 같은 인간이 나옵니까?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실수라도 해서는 안 된 말, 하나님도 까불면 혼난다고.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그런 작자들이 나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곡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린하면서 나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집중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고, 바울이 보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경험하면 할수록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멸시를 받아도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놀랍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에 함께 하십니까? 하시지 않는 겁니까? 함께 하시고 계심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복음을 전함으로써 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뭐로 보려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우리 안에 수익이 많아지는 것, 우리 안에 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셔야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존재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그 은혜가 내가 안 받아도 돼. 나와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받으면 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만 봐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 나는 그 은혜로도 너무 족하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전하는 그곳에 나는 있고 싶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고 너희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았고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정말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좋은 교회인 것은 알겠으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 순종하는 것, 그것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할까 벌벌 떨고 있고, 우리의 체면을 아직도 갖고 있고, 우리의 이름값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나한테 조금만 위해를 가하면 굉장히 불쾌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까? 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 자녀여야 돼요. 이 교회에 있든지 다른 교회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은 자신의 경험담과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 돼지와 같아서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기들끼리 선언하고 있지만 놀랍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나는 늘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복음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자기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확증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너희들도 로마의 그 부유함과 환락에 찌든 그 도시에 살아갈 때에 너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봐야지만 그리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에게 있지 않아도 돼요. 자기와 함께하는 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내 새끼, 내 아내, 내 남편, 내 새끼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려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은 18절 끝부분부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방인들의 그 지역들을 쭉 돌아오면서 했는데 나는 말과 행위로밖에 한 거 없는데 누가 다 하셨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그 고난과 멸시 속에서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라고 19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무시도 당할 수 있고 멸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한 자는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 안에 행복이 있는가, 내 안에 건강이 있는가, 내 안에 돈이 있는가,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쉴만한 인생의 여유가 있는가, 이런 것만 헤아리다가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죠. 교회 나와봤자 계속 하나님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자기 이야기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 가려운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그거를 긁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주의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매칭이 되겠습니까? 매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섞이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안에 섞일 수 없는 채로 그냥 세월만 쭉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사냐 이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회를 누리면서 삽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몰수받을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기회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몇 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몇 년이나 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가 30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자신을 보면. 앞으로 한 20 몇 년 살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한 번씩. 최근에 제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는 내 아내도 영원히 있지는 않겠구나. 하나님 주신 기회가 많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줄 날이 그리 많지 않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 빼고 여기에서 장년인 성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낸 인생이 더 길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이 더 짧습니다. 그 인생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전히 억지로 자기 이름값이 달려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뜨내기 신자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핍박의 속에서 그 감당하기 힘든 속에서 내가 지내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이에요. 우리가 돈이 있고 남들한테 무시받지 않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없는 거 없고 정말로 찌질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계산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쭉 살아온 것이 은혜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집이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제가 보는 게 그 시골 동네가 전부니까. 그런데 좀 자라서 고등학교 돼서 광주에 나와 보니까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방 한 칸 얻어줄 돈이 없어가지고 친척집에 얹혀 살게 하고 저도 서울에 대학을 합격했는데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대학을 가는. 우리 집이 정말 가난했구나라는 걸 좀 커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삼형제 전부가.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것들을 제공하셨어요. 두 분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집 앞에는 냇물이 흘렀습니다. 일급수.
은어가 사는 아주 깨끗한, 저희 두 자녀는 수영 한번 시키려고 해도 제가 돈을 쓰지 않으면 수영할 수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저는 그냥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무시도 당하지 않아서 다 못 사는 동네 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못 느꼈단 말이죠. 그런 트라우마도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없는 중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하고 복되게 살게 하셨는가를 말씀을 보면서 회상했어요. 아, 하나님 은혜가 우리한테 그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아프면 항상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자라온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몰랐어요. 오늘 바울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 부유하고 잘 살지. 그런 동네에 너희 살잖아. 세상 어떤 것보다 중심인 동네에 너희가 살지 않냐. 그걸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이방인들이 순종하는 그 복음의 현장의 삶으로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음을, 세상 앞에서 멸시를 받아도 살 수 있음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부를 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까지 살아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20절과 21절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부정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세요. 저도 그런 유혹에 늘 시달립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남의 교회 성도도 헤매어 있는 성도도 있으면 다 빼오고 싶어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코로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마음을 지켰어요. 다른 교회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성도들, 다른 목사님들 소개해줘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아내와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한 가정 같이 다녀야 돼. 그 교회가 별로 좋지 않은 교회에도 돌아가세요. 많이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을 보내고 나니까 제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아,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니까 흔들리면서 자, 알았어요. 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실적을 내려고, 자기 업적을 내려고 했으면 복음을 전한 데다 또 전해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봐라. 바울이 자기의 후원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봐라,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냐라고 자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외면했다고 말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썼다. 왜 그랬냐? 21절에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존중함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꼬드겨가지고 야, 우리 교회 좋아, 니네 교회보다 훨씬 더 좋다, 우리 교회 이런 점이 좋다 해서 데려다 앉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오면 밥이 맛있고 뭐가 어쩌고 막 그런 식으로 성도를 홀려오는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면 내 마음에 위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것을 번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국교회에서 유행하는 무슨 전도법 뭐 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했다더라. 거기에 귀가 팔려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지? 다른 교회 보니까 뭐 무슨 전도법 전도 세미나도 하고 막 뭐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하지 않는지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세요. 그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이러냐 저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속에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가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파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 야 우리 교회 숫자가 너무 적어서 부흥하려고 저런가 보다.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저 재정 많이 늘리려고 저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사람들 말에 마음을 상하고 사람들의 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놀라울 정도로 약간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왜 가고자 했겠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다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전했던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다 믿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말 못해요. 열심히 자기는 전했고 여기에 일할 곳이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23절에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어떤 교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네가 무슨 직장에 다니고 무슨 일을 하면서 몇 평에 살고 이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현장의 그 은혜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울은 원했다는 거죠. 서면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알려주고 또 들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도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너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역과 입장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는 이 교제를 바울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로 바랍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서머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너희가 협력해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이야기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개념을 바꾸십시오. 교회 안에서 전도라는 것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자꾸 우리 식대로 막 생각해가지고 환상에서 내가 봤다.
하나님 역사에서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사업에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게 해줬다. 그럼 잘 되게 해주면 그 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안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줬는데 다시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처럼 변함없이 망하게 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보십시오. 어쩔 때 은혜가 드러난다고요. 이방인들이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안 믿고 욕할 수도 있어요.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교회가 너무나 형편없는 짓들을 많이 해서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잘합니까? 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입니까? 아니에요. 일부만 순종하는 자녀.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준호나 우빈이나 도율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이방인과 같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럼 더더욱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해서 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지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품 안에 새끼로 꽁꽁 싸매면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라 하는 그런 허접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부모로서 살아가시라 이 말이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대상은 수없이 많아요. 먼저 우리 가정부터 살피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모두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하나님 평생에 내 인생을 보니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봤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제거해 주셔서 나는 좋아요 하면서 자기 이기적인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볼 거예요. 주님, 제가 정말 허접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살았는데 오늘날까지 주님이 주의 크신 팔로 나를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